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먼 훗날에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나라를,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일 만한 삶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나라는 어떤 자들이 이루어 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는 내 밭에 뿌려진 가라지들을 바라보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가려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며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참깨보다 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지게 되면 사람의 키만큼 자라서 많은 새들의 쉼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 누룩이 빵에 들어가 발효를 하게 되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더욱 맛있게 빵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쉼터도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수십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빵도 이 적은 누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그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를 벗어나기 위하여 획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엄청나게 거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욱더 큰 거대한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를 바랬고, 실제로 그런 나라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엄청난 능력의 나라도 바로 이 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겨자씨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처럼 우리의 삶을 단번에 바꾸는 혁신적인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삶에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작지만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오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수가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의 진실함을 통하여, 순결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아주 작아도 그렇지만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천된다, 실현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만사 형통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것부터 서서히 움직이고 변화가 된다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비록 미약함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창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약함은 참된 믿음에 담기면, 그 미약함 속에 참된 믿음이 담기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주목하기 힘든 작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들,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신 까닭은
바로 천국이 그렇게 작은 일, 작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리를 부르시고 어부를 부르시고 도저히 로마로 대변되는 이 거대한 세상의 권세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거대했던 로마는 이들이 주목조차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로마는 기독교 전파되는 핵심 국가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때로는 작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믿음이 담겨 있게 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였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매번 15,000명의 관중이 운집하곤 했습니다. 원래 스펄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잉글랜드 벽촌에서 사춘기를 거치는 동안 깊은 신앙의 회유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시골 작은 교회에 예배를 참석했을 때입니다. 그날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쳐 설교하기로 예정돼 있던 목사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회중석에 앉아있던 한 교인이 강단에 올라가서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무명인의 설교자가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스펄전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세기의 설교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세기의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 찰스 스펄전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지도 모를 신앙의 회의 속에 빠진 한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불길을 던져주는 한 명의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의 삶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장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꾸준하고 믿음이 담겨있는 그 삶의 영향력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 시간 가운데 잊지 못했던 사건과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동기들의 이름은 다 모르는데 딱 그 친구 한 명의 이름만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소 시절 취침 전 이 조교들의 점호 시간은 정말 살벌하고 무서운 살얼음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무서운 시간이 바로 그 점호 시간입니다. 복장과 관물대 그리고 위생 상태의 모든 것을 점검합니다. 옆에 내무실에서는 조교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내무실은 다음 점호 시간을 기다리며 공포로 정적이 흐를 때, 그때 그 얼음 같은 분위기를 깨고 제 옆에 있던 동기가 내려와서 건너편에 있는 동기생들의 흐트러진 신발을 정리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음 한켠에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조교가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동기 혼날 텐데 어쩌나. 그런데 내심 제 마음속 또 다른 깊은 곳에는 한없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실은 저도 그 동기생들의 흐트러진 신발을 보고 있었고, 그들이 조교한테 혼날 것을 알고 있었고 걱정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생은 저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생의 그러한 모습은 20년이 넘도록 그의 이름과 그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동기생은 그때의 그 행동이 저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동기생의 모습이 마음 한켠에 저의 양심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지려고 하는 순간에,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동기생의 모습은 양심이 되어서 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살아가는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주목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은 우리의 자녀가 보고 우리의 가족이 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겨자씨 같은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그들의 삶을 가르치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겨자씨 같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자라기만 한다면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포용력입니다. 다 자란 겨자씨와 누룩은 누군가는 와서 쉴 수 있는 가지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이 이렇게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삶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믿음이 좋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도대체 누군가 와서 쉴 수 없는 가지가 없고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삶의 신앙에 매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심겨지기만 하면은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오래되면 오래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들이 와서 쉬기는커녕 우리의 삶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나누어질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샘물과도 같아서 퍼서 풀면 풀수록 계속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으면 나누어 줘도 마르지가 않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참 통쾌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을 만나시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당시 율법의 법칙으로는 사람이 부정한 자를 만나면 그 사람조차 부정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부정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이길 생명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찾아가서 부정한 자도 만납니다. 아픈 사람이건 죄인이건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도 정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가 어떤 죄에 있든지 그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치유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부정함을 정케 만드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죄를 이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생명력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 혼자 삶을 건사하기에도 벅차, 남들이 다가오는 것이 벅차고 남들이 나에게 기대는 것이 힘들어 쉼터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좁아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까닭은 우리가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짧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품고 돕는다는 것은 내 것을 손해보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댄다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물질을 빼앗기고 때로는 내 마음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기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까닭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일에 우리의 전심과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이 그 삶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손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망자 신사였을 때 다윗을 그일라 주민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 주민 사람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실제로 가서 그 주민들을 구원해냈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시간을 빼앗겼고 마음의 상처를 보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손해를 본 것만 같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다윗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다윗은 남기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릴라 주민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목자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을 쫓아서 움직였던 사울 왕과 그리고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백성을 구하러 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실제로 다윗은 최초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모든 지지를 받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손해밖에 계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당장 보는 손해와는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손익만을 계산하며 삽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청년 편지라는 책의 한 내용을 발췌하고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잡지에 커다란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토란대 껍질을 벗기고 가르느니라 지문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초록색 물이 들어버린 80 가까운 한 전라도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 잡지 기자는 이 할머니의 손을 찍어 사진에 옮기면서 이 할머니의 사투리 섞인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렇게 인터뷰에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토란 한 관 4kg짜리를 말림은 한 근이요. 일할 때는 산더미여도 말려놓으면 째까요. 이 말은 말려놓으면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늘이나 고구마 순 같은 일할 때는 엄청나 보이지만 껍질을 까놓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의 노력은 약사빠른 이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본 자식들은 그만두고 차라리 시장에 가서 사라고 말씀할지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또다시 그 엄청난 토란대 앞에 앉아서 토란 껍질을 벗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할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잡지 기자는 할머니의 그 노동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산더미 앞에서 굴하지 않고 째까여도 허망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럴 줄 알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할머니의 인생입니다. 살아가면은 별거 되지 않지만 그러나 별것 아닌 인생일지라도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하게 토란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할머니의 인생이듯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티나지 않는 별거 아닌 인생일지라도 살아보고 나면은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살다 보면 큰 나무가 되고 수십 수백 명을 먹일 반죽이 되는 것. 그래서 굴하지 않고 오늘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늘의 겨자씨를 심고 반죽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할 제목은 우리에게 이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인생처럼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마음에 두지 않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쓰지 않고 남들이 주목받는 일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계산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믿음을 담아 한 알의 겨자씨를 심고 적은 누룩에 반죽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